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이고 다루기 힘든 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부당한 대우, 혹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 마음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분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어, 기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화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눈은 가려집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독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독화살을 쐈을 때 우리는 그 화살을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고 독이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분노의 뿌리는 깊은 집착에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오만, 나는 항상 옳다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깨질 때 분노는 고개를 듭니다. 타인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세상은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분노라는 뜨거운 불길이 일렁일 때 우리는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대신 차가운 알아차림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억울함, 미움, 증오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까? 그 감정들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분노는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수만 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들끓는 분노를 다스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그것이 뜬구름처럼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는 그 바람에 휩쓸려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감정의 폭발은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이 찰나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화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위빠사나 베페세는, 즉 통찰 명상의 시작입니다.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감정을 분리하는 순간 분노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화는 내가 아니라 잠시 내 마음이라는 방에 머물다가는 손님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친 감정은 반드시 거친 호흡을 동반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호흡으로 돌아올 것을 권하셨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을 느끼고 내쉬는 숨을 느끼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내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며 그 긴장을 방아착방샤하다, 즉 내려놓으십시오. 단 3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뇌의 편도체는 진정되고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완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자아를 깨어있는 의식으로 돌려놓는 고도의 정신적 훈련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승리를 얻으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참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거둔다.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억압하고 비굴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어리석음에 나의 평온을 팔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보냈을 때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보낸 사람의 몫으로 남을 뿐입니다. 분노라는 독이 든 잔을 거부하는 용기,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강함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화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상처받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된 이 세상에서 내가 낸 화는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내뱉은 거친 말은 내 마음의 밭에 분노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언젠가 고통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라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 이전에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마음의 동요를 멈추고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길이 일어날 때 기름을 붓는 생각들을 멈추고 오로지 숨과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만을 관찰하십시오. 화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연기연치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뿌리에 바로 나라는 강한 집착, 즉 아지무어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나를 무시했다. 내 물건을 손상시켰다는 생각들이 분노의 불씨가 됩니다. 만약 그 나라는 존재가 본래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화살은 어디에 꽂히겠습니까? 제3부에서는 분노의 근원인 자아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지혜를 나눕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아입니다.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온무유인, 즉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서 만들어진 인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구름이 잠시 모여 비가 내리고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 또한 찰나마다 변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잠시 머무는 나를 영원한 성벽처럼 쌓아두고 그것이 조금만 긁혀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허공에 칼질을 하면 상처가 남습니까? 내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면 어떤 비난과 모욕의 칼날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화가 날 때 가만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몸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면 억울하다는 느낌입니까? 그 실체를 찾아보려 하면 할수록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사실 나를 지키려는 에고의 비명입니다. 하지만 지킬 나가 본래 공공하다는 것을 통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자는 화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본질이 텅 비어 있음을 아는 자에게는 화를 담아둘 그릇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집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으면 상대의 분노조차 그 사람의 고통과 결핍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타인의 공격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길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그들을 향한 가련함, 즉 자비심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아집이라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대접하라 하는 요구를 내려놓으십시오. 비워진 마음에는 분노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가 평온을 얻듯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 없는 삶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언제든 다시 터져 나올 준비가 된 휴화산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불길을 완전히 끄기 위해 그 자리에 자비스베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 대마파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음으로써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은 진흙탕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똑같이 진흙탕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던진 오물을 내가 다시 던지면 내 손 역시 더러워질 뿐입니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의 파괴적인 에너지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치유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의 명상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 즉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 역시 나처럼 고통받는 평범한 중생이며 그가 내뱉은 거친 말들은 사실 그의 내면이 병들고 아프다는 비명임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행복해진다면 더 이상 나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안쓰러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연기법 유엔치파에 따르면 우리는 수천 년의 윤회 속에서 서로의 부모였고 자식이었으며 친구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는 저 사람이 전생의 어느 시점에는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던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대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의 사소한 다툼은 한 조각의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를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동반자로 보는 관점의 전환. 이것이 분노를 자비로 연금술처럼 바꾸는 비결입니다. 자비심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묵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독을 채우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비로소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도 가능해집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자비의 꽃을 드십시오. 당신이 뿌린 자비의 향기는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먼저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노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실생활에서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짓밟거나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치면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수행은 깊은 산속 동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시장 바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침묵이라는 최고의 방패 부처님께서는 말해야 할 때가 아니면 침묵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입을 여는 것은 불이 난 집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내뱉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분노라는 괴물이 내뱉는 배설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가 비난을 퍼부을 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그 비난이 다시 상대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잠시만 침묵하십시오. 그 10초의 침묵이 당신이 쌓아온 수십 년의 공덕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부처님께서는 대상을 바꾸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화를 일으키는 대상에 집중하면 분노는 증폭됩니다. 이때는 시선을 돌려 푸른 하늘을 보거나 발바닥이 땅에 닿는 촉감에 집중하십시오. 혹은 아주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감각을 일깨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면의 불길이 너무 뜨거울 때는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장소를 잠시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전투 모드에서 관찰 모드로 전환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재행무상주시잉 우창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집어삼킬 듯한 이 분노도 결국 1시간 뒤, 하루 뒤, 일주일 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감정의 파편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당신의 영원한 평화를 걸지 마십시오. 지금 이 화는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건 네이밍만으로도 분노의 강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화가 난다가 아니라 지금 화라는 에너지가 내 몸을 통과하고 있다 라고 인지하십시오. 일상의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순간,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찰나가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이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치 달리는 수레를 멈추듯 스스로를 다스린다. 분노의 불길이 잦아든 자리에는 대개 원망이라는 차가운 재가 남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를 곱씹으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되뇌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고통을 현재로 불러와 스스로를 다시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그 사람과 단단한 쇠사슬로 묶이게 됩니다. 용서는 그 쇠사슬을 끊고 비로소 내가 자유의 몸이 되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여행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냉철한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 또한 무명무민, 즉 어리석음의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눈먼 사람이 당신을 치고 지나갔을 때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가 마음의 눈이 멀어 죄를 짓고 있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역시 자신이 지은 업의의 결과로 고통받게 될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인과 법의 엄중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굳이 심판자가 되어 분노를 퍼부을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때 왜 화를 참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도 변형된 형태의 분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여 있는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일을 대하는 지금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을 자비롭게 안아주십시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마음속에서 다시 미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이미 그를 방생방생했다고 스스로에게 일러주십시오. 맺힌 매듭을 푸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풀고 난 뒤의 해방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를 실천한 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단순히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사셔 요페크, 즉 평온하고 치우침 없는 마음이라 부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대한 바위를 흔들 수 없듯이 지혜로운 자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기뻐하고 비난하면 분노하는 삶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한 사람은
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평온은 외부 환경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중심을 지킬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못과 같습니다. 분노라는 흙탕물이 일어나면 바닥이 보이지 않고 진리를 비출 수 없습니다. 억지로 물을 가라앉히려 휘젓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맑아집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의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그것에 반응했는가? 라고 묻는 성찰의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맑아진 마음에는 세상의 진리가 달빛처럼 선명하게 비치게 됩니다. 평온함이 깊어지면 나와 남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예전에는 나에게 왜 저러나 싶어 맞서 싸웠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럴까 하는 연민이 먼저 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대자대비의 경지입니다. 평온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평온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쉴 곳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평화의 섬이 될 때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는 많은 이들이 당신에게 와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평온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폭풍의 중심이 가장 고요하듯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입니다. 이제 분노는 당신에게 고통이 아닌 당신의 인격을 수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분노라는 뜨거운 불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고 마침내 승화시킬 것인지 함께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불길이 완전히 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곳에 지혜와 자유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정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참된 풍경을 그려봅니다. 불교에서는 번뇌즉보리 판나오지 보티라는 말을 씁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강렬한 분노의 에너지는 사실 방향만 바꾼다면 그만큼 강렬한 수행의 원동력이 됩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실체를 꿰뚫어 본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불퇴전보퇴전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독이 변하여 약이 되듯 여러분이 겪은 모든 분노의 순간들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열반열배의 어원은 불을 끄다입니다. 탐욕의 불, 어리석음의 불,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의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단계를 넘어 화를 낼 근거 자체가 사라진 마음, 그것이 바로 성자의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해도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감정의 파도 아래 깊고 고요한 심의 생하에 머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의 지식일 뿐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분노의 상황을 마주할 때 오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한 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알아차림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부처의 길입니다. 영상 전반을 통해 우리는 분노라는 독화살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뜨거운 숯 대신 평화의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그 꽃향기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평온할 때 세상은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지금까지 분노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
부처님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고요한 달빛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